네, 오늘은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똑같이 긍휼을 이렇게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엘레에모네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엘레에모네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슬픔, 애통, 자비, 은혜, 이런 이제 의미들이 이 단어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을 베푸는 어떤 모습, 그런 모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통해주고 또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이런 모습들이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 히브리어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두 단어로 사용을 해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긍휼이라고 쓸 때도 있고, 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긍휼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단어가 이 긍휼로 쓰여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아까 이제 헬라어로 엘레모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왜 히브리어로 두 단어를 쓰는가? 라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다른 사람의 이제 마음을 이제 이해하는, 어떤 상처 입은 사람의 아픔, 슬픔, 괴로움을 내가 깊이 공감하고 이해해 줄 때 그 마음을 같이 함께 품어주는 모습을 이제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쓰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함으로 쓰여지면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똑같이 이해해 주는, 아파해 주는, 같이 공감해 주는 이제 그 모습을 라함, 이렇게 긍휼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그냥 공감해 주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아픔, 상처, 어떤 슬픔을 내가 같이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행위, 거기까지 갔을 때 이 모습이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서 긍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헤세드가 사실은 은혜라는 단어로 주로 쓰여지거든요. 히브리어로 은혜라고 표현할 때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 슬픔, 괴로움, 상처, 그걸 내가 같이 함께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이나 슬픔,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서 실제로 도와주는 어떤 모습, 거기까지 나아갔을 때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중에서 가장 크게 받은 은혜가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그냥 그런 우리의 죄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속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공로를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냥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생명을 내어주는 일을 행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에서 부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또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진짜 더 중요한 건 그런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의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알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귀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내 삶이 죄된 모습에서 생명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럼 나의 삶도 똑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세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을 주인이 다 용서해 줍니다. 너의 그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이거는 천문학적인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가 되는 그 정도의 엄청난 금액의 지금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종이 어떻게 했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의 빚을 갚으라고 그 사람을 막 때리고 막 멸시하고 천대해서 억지로 그 빚을 받아냅니다. 근데 이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뭐 5만 원, 10만 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이건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진짜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자기는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그 빚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빚을 못 받았다고 막 재촉하고 막 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인이 그걸 알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이제 징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징계하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네, 그걸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생각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 플러스가 돼요. 지금 이 1만 달란트 비유 안에는 어떤 모습까지 포함되는 거죠?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죠. 잘못을 행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까지가 포함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할 때 그걸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 안에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미워하거나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까지가 진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거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그 마음을 공감해 주고 함께 슬퍼해 줄 때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할 때, 힘쓸 때 또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주고 이해해 줄 때 그 모습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어떤 게 좀 물질이 넘쳐요. 근데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그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나눈 만큼 다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줬습니다. 막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 나도 언젠가는 똑같이 누군가로부터 마음을 공감받고 이해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도와주면 그 도와준 결과가 결국에는 다시 나한테 도움으로 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이제 한 목사님의 어머님이요, 항상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저희가 식당을 고르면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그 집은 뭔가 맛집이고 뭔가 서비스도 좋고,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 많은 곳에 가는데, 이 어머님은 늘 사람이 없는 식당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왜요? 어머니 왜 꼭 이렇게 사람 없는 식당으로 가세요? 이렇게 사람 있는 식당으로 가야 이게 음식도 맛있고 또 뭔가 이렇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음식점을 찾을 텐데 왜 꼭 이렇게 사람 없는 데만 골라서 가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 사람 없는 식당의 그 주인 마음을 좀 생각해 보라.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예, 어렵겠냐. 그러니까 나라도 가서 그 집에 한 끼라도 내가 사 먹어서 팔아주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람 없는 식당에 가서 일부러 식사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모습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나눠주셨던 그 천종호 판사님 기억하시죠? 이 천종호 판사님이 이제 자기 앞에 선 학생들을 이제 판결을 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학생들이 사실은 부모님의 어떤 잘 돌봄을 받고 또 그들을 잘 이렇게 지도해서 성장시키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책임은 다 관가한 채 그들이 지은 죄만 이렇게 징계를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들을 정말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잘 지도했더라면 어쩌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앞에 선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잘 교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바르게 판결을 하려고 힘쓰시는 그런 이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운 날 양산 쓰고 가는데 정말 막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봤어요. 내 마음에 내가 같이 쓰고 이렇게 양산 쓰고 있는 이 양산을 좀 같이 써드려야겠다. 그래서 씌워드렸다라고 해보십시오.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택배 기사가 막 이렇게 막 땀을 흘리면서 더운 날씨에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좀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라도 하나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거 마시고 조금 이렇게 쉬라고 그렇게 해서 음료수를 전달해 줬을 때 그 모습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공감해 주는 거. 누군가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 또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같이 함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할 때, 그게 결국에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정말 이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주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용서할 때 이제 그 모습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삶을 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긍휼히 여기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을 때 그 힘듦을 도와주고 또 해결해주기 위해서 아주 작은 노력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긍휼히